우리가 사는 요즘을 가르쳐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또 불황의 시대고 또 불경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어느 사람은 그럭저럭 삽니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어려움 당하는 중에 지금 많은 개인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취업도 힘들고 또 장사도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중소기업이 도산한다는 소식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보통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불황 속에서 오늘 신자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황 속에서도 축복으로 사는 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흉년 속에서, 불경기 속에서, 불황 속에서도 오늘 불황을 몰라고 지냈습니다. 본문 말씀, 이삭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비옥한 땅이 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근처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흉년에 그 불황이 온 땅을 뒤덮였을 때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소와 오늘 양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지자 그 근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14절 말씀 같이 보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뿐 아니라 물이 없는 그 가뭄에 이삭의 종들이 나가서 우물을 파게 되면 그냥 샘물이 콸콸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곳을 대충 이렇게 파 들어가도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죠. 그 땅은
오늘 중동 지방 그 땅은 오아시스와 같은 땅이에요. 오늘 오아시스를 파는 정도의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 조상 것이다 하면서 다투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소와 양떼를 몰고 다른 골짜기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게만 하면은 솟아나는, 막 철철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재와 같은 불안과 불경기 속에서, 그런 인생의 흉년 속에서 이삭처럼 그냥 파기만 하면, 여러분이 손대기만 하면, 여러분이 만들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열기만 하면 그냥 솟구쳐나는 그런 성공의,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별히 말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삭처럼 함께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삭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요단 동편 그 소알 땅 소돔 쪽을 전부 양보한 다음에 메마르고 황폐한 오늘 헤브론 산지를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 지역이 푸른 동산이 되는, 푸른 초장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무리 기름진 땅 선택을 하고 그 소돔의 문화도시에 가서 살았지만 마침내 오늘 그들의 범죄의 대가로 유황불이 쏟아질 때 빈손 들고 빠져나와서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게 되면은 그가 부직갱이 하나 없이 집을 떠나서 빈손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하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갔었을 때 거기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금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이 자리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육관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오늘 주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여기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아유, 권사님은 저 인천에서 왔는데, 아유, 제가 숫자 누구누구까지 딱 19명 끊으니까 여기니까 권사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까지 나와서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한다면 집에서 드리는 것도 이렇게 언뜻 말씀을 주셨던 분이라 제 마음이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영상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교육관인지 제가 3교육관인지 모르게 들어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시편 65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정정 앞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집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온 가족 통합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성공할 수 없는, 오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언가요? 그에게 어려웠던 거, 오늘 그에게 불리한 조건 세 가지는, 첫째는 흉년입니다. 오늘 흉년 때에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흉년이었느냐면,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의 때에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을 지나게 됐을 때, 그곳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가 실수했습니다. 그가 오늘 거짓말로 처신했던 겁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오늘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이방의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신앙이라기보다 세상의 환경을 따라 이런저런 수단을 쓰는 소심하고 약한 모습의 이삭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허점 많은 이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게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삭은 주변의 많은 대적들 그리고 방해꾼들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사이에 보면 이삭 주변에 이삭이 잘 되는 꼴을 그냥 못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걸 메꿔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오늘 목축을 하려고 하면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산지기 때문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판다고 그냥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은 것을,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길 뿐 아니라 우물을 메꿔버리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꾼이 있음에도, 이렇게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이삭은 3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공, 100배의 결실을 맺었음을,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건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삭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아브라함 아버지가 계셨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안 되겠다,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가나안 땅에 이런 환난,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후손, 너의 아들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죠.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순종했을 때 그에게 구원을,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걸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결과와 환경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언제나 구름기둥, 오늘 불기둥,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었을 때 광야에서 2사람 제해놓고서는 다 죽고 말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미래, 복된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면 복된 환경을 찾아 헤매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니 그들이 좋은 것으로 오늘 환경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가 좋은 환경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말을 순종하는 청교도들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 최애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생산적인 일에 힘썼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나오고 우물을 메꾸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사람 이삭은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 파면 계속해서 메꾸어 놓는 그랄 블레셋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성공을 거둔 것은 생산적인 일에 힘쓰는 자, 우물 한번 메꿨다고 해서 에이 안 되겠어, 틀렸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파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4번 이상 이 우물을 또 파고 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는 그랄 블레셋은 지치다 보니까 그냥 그들 스스로가 안 되겠다 주저앉아 버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전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여기면은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산적인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냥 비생산적으로 그냥 메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생산적인 사람들 반열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 3가지, 이거는 꼭 가슴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의 불황 속에서도 불경기를 모르고 깜짝 놀랄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3가지 비결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집에서도 교육관에서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불황을 이삭이 이기고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 쌓다, 하나님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고, 2번째 보세요. 장막을 쳤더니, 육신의 장막 뭐예요? 그냥 가정을 세웠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웃과 친척 간에 오늘 양보해서 화목을 이루어서 인간관계를 바로 맺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제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2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 가정을 오늘 세운 거예요. 이웃과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양보하면서 화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로 맺었다는 거예요. 3번째는 물질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요즘 말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지요. 물질 관계가 오늘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순서, 이 세 가지 관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바로 돼야 성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성수 주일을 먼저는 잘해서 내 영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 그러고 나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그게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우는 일과 화목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여기 열심히 물 판다, 우물 판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로 말씀할게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돈을 벌어갖고 좋은 집을 장만했어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것이 얻어진다 해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의 삶, 우선순위가 바꿔진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첫째 예수, 둘째는 나, 셋째는 돈 좋아도 돈,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로, 그것도 막 모든 물질을 제자들 딴에 모든 걸 관장하면서도 스스로 잘못함으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생활이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가꾸어서 잘 세워서 우리의 자식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는 직장생활,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으로 물질적인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매사를 이삭과 같이 바른 순서를 취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조금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마침 뉴욕에 한신교회를 하게 되는 장 목사님 안내로 저 플로리다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펜실베니아를 지나서 유리공예를 진짜 저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그곳을 이렇게 벗어나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냥 반 이상 죽어가면서까지 미국 땅에 오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배를 몇 분의 1로 줄여갖고 만든 그 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관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그곳을 소개할 때 자기 조상들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앙의 자주를,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유럽에서 안정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 땅에다가 배에서 내렸을 때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통나무로 오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통나무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나무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인디안들을 통해서 도움받아갖고 씨를 뿌린 다음에 제일 먼저 거둬들이게 됐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을 때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앙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저는 내일의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다 불황인데, 다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첫 발을 뜬 청교도의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 이 민족의 미래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세요. 그 순서를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의 문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황 속에서, 흉년 속에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축복으로 사는 기적의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흉년을 맞았을 때, 여러분 룻기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오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아랫지방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베들레헴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죽고 오늘 두 아들 다 죽게 됐을 때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주저함 없이 가버렸고,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베들레헴에 올라오게 됐었을 때, 그 결과는 다윗 왕의 증조무가 되는 룻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환경, 생활 따라서, 나오미는 생활 따라서 오늘 생활이 중심인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이 중심인 생활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렵다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걸어갈 때 룻의 영의 신자입니까? 신앙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입니까? 나오미처럼 흉년 들었다고 세상 중심하는, 환경 중심하는, 생활 중심하는 신앙인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뚝섬교인들은 룻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 중심인, 하나님이 중심인 오늘 그런 생활인,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